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회의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교회 내부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아들과 교제하는 것, 바로 그 중심에 이 교제가 있습니다.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빛이 그 사귐에 있고, 그 은혜가 그 사귐에 있고, 영원한 생명이 샘솟는 원천이 바로 그 사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힘이 부족하고 위로가 필요하면 그 사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육체로 오신 아들의 생명이 바로 그 사귐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이 교제를 누리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바깥으로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안을 향하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이 바깥을 향한 그런 마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사귐이 우리의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이 섬김의 사랑도 함께 있어야 이것이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교회의 바깥으로 시선을 향하고 있는데 5장에서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알아둬야 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오심의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사귐이 아니라 오직 그 아들과의 사귐 안에서 참 생명이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 5장에서는 내어줍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형제 사랑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5절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이것은 앞뒤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서로 떼어서 보면 안 되고 서로 연결해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이 세상적인 어떤 승리, 그런 승리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형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승리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가 자주 쓰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주변 나라와 민족들을 전쟁을 통해서 칼과 폭력으로 이렇게 무너뜨리고 얻은 승리죠. 승리를 통해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승리하려면 강인한 군사력이 필요하죠. 군인들이 참 우대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에서 군인들에게 필요한 강한 용기와 인내, 그리고 절제와 같은 그런 가치들이 참 귀하게 여긴 시대였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사랑이나 온유함 같은 그런 가치들은 좀 경시됐죠. 교회는 바로 이러한 세상 가치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로 그 가운데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의 그 사귐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이 공동체 안에 기필코 드러내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사랑으로 승리했죠. 진리로 이겼습니다. 사랑으로 이겼죠. 복음의 말씀을 따라 자유인과 노예, 헬라인과 유대인, 지주와 소장농이 이 복음 안에서 서로 이 세상의 차별을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세상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똑같이 귀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만큼
또 서로를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렇게 귀하게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세상의 여러 가치들 속에서 그 세상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기지 못하는 것도 또 분명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약한 자를 무시하고 용기 없는 자를 쓸모없이 바라보는 것, 세상의 차별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와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나눔을 막아버리는 것, 이것은 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람을 자랑하고 소유를 자랑하고 가난한 형제와 이웃들에게 정말 비굴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 없이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굴복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부터 아무도 사람을 그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그들의 외모와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죠. 세상에서 위치와 그런 경력과 지위로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기에도 또 우리가 서로 보기에도 우리는 육신으로 나긴 났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자매를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바라보고 가족으로 바라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경쟁자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소중한 사람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형제를 우습게 보면서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혼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고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형제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 사랑의 현장에서 그 섬김의 현장에서 아들의 생명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늘에서 시작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사귐 가운데 성도들에게 살아 역사해서 결국에는 형제 사랑으로 이 목적지까지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반대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교회가 생명이 육체로 나타나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씀합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나올 수 없죠. 오직 하늘에서 나오는 빛만이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로마라는 도시를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 로마의 유적들을 바라보면 그 유적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의 뛰어난 건축물, 그 군사력이 막강한 그런 유적들, 그리고 정치, 행정, 철학, 문화 여러 가지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유적이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의 법과 그 당시의 통치 방식, 그 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유산들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그 로마의 위대함을 바라보죠. 어떻게 이 큰 땅을 다스렸는지 그 승리 방식을 바라봅니다. 승리를 위해서 남을 무너뜨리고 그 다른 나라와 그 민족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전략들을 말이지요. 권력을 넘보지 못하도록 짓밟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사실은 로마입니다. 지금도 많은 강대국들이 이렇게 그런 로마의 승리 방식을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의 승리 방식을 보면 그 안에 진리와 생명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승리라면 거짓말을 잘하는 것도 세상의 지혜가 되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승리를 위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이거는 불가피한 것이고 오히려 이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로마 사회에서 거짓과 죄, 죽음을 이길 능력,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의 평화 안에는 참 평화가 아니라 진리와 생명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부활 생명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심과 부활로 의와 진리가 승리하는 모습을 그 사귐 가운데 보았습니다. 아들과 사귀는 성도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고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교회는 세상의 거짓말을 분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리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위협하는 칼과 폭력 가운데에 그래서 온유함으로 맞설 수 있었고 서로 사랑함으로 맞설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지요. 이미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교회는 이미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해야 하는지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의 사귐 안에서 죄를 이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망을 이긴 그 부활의 생명이 그 아들 가운데 그 사귐 가운데 주어집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사귐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바로 거기에 우리가 오늘도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과 사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사귐을 힘입어 이것을 거슬러 거짓과 탐욕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기심과 죄성을 거슬러 가게 하여 주셔서 형제의 사랑의 열매를 이 세상 가운데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